우리가 그 동행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동행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닌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동행의 사례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이니까 동행의 개념이 이해가 되고 또 그 방법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깨쳐서 실제적인 그런 적용이 시도들이 좀 일어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감정들이 우리들에게서 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함께 가면서 서로 대화도 주고받고 또 나누기도 하고 또 힘겨워할 때는 서로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함께 길을 가는 걸 동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행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조나 무슨 뭐 교리나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동행은 주고받는 뭔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는 겁니다. 주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에 변화가 오는 것이고 그런 삶에 그분의 인격에 그분의 성품에 감화를 받을 때 우리 내면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뀌어지고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갖춰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참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어느 때보다도 그런 때입니다. 물론 복을 받고 잘 되어서 성공하고出세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도 해주십니다. 병도 낫게 하시고 그러나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알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우선순위로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향을 좀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한번 돼보자. 진짜 예수생이 한번 돼보자. 성경대로 한번 진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도전해보자. 어쩌면 그런 것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동행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에스더서에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가 잘 그려져 있어요. 나누면서 또 한 번의 동행의 의미를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같이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기록은 내용은 이 바사 이제 그 우리가 알고 기를 페르시아라고 해요.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전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위기에 놓여요. 그런 위기에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런 구원의 시작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이 과정이 오늘 이 본문에 다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발달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 땅에서 다 죽게 되게 하는 이러한 일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만.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페르시아의 왕의 그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모든 대신 위에 높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 대신쯤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좀 말씀을 듣도록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총리 대신인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각 사람이란 이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지명이기도 하는데 이 아각은 성경에 어떤 인물이냐면 아말락의 왕이었어요. 아말락의 왕. 아말락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힌 자들이잖아요. 광야 시절에도 그랬고. 이들은 앞으로도 너희들을 괴롭힐 테니까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에 다 멸하라고 했는데 아왕은 살려두었죠. 그죠? 그의 후에 그 후손 가운데 하나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족이라 그런지 머리가 아주 뛰어나가지고 이 페르시아에서 성성장구해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교만한데 어쨌든 이러한 이 사람에게 당시에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가 신분은 궁궐 숨은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이 문지기로서 이제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하만 총리 대신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하지 않는 이러한 이제 문제가 발단이 되게 됐습니다. 하만이 이를 알고선 아주 극도로 분개해서 이들이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와 그 민족들을 다 진멸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몰살시켜버릴 그런 이제 계책을 세워서 왕에게 가서 그것을 허락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을 어떻게 이제 설득을 시켰냐면 왕의 한 민족이 이 나라 하나 있는데 그 민족은 왕의 법과 그들의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법을 고집하고 그들의 법을 내세우면서 자기 때문에 왕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유해합니다. 이들을 멸하도록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만들어서 왕의 창고에 금고에 넣어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왕이 들어보니까 왕의 법을 안 따르니까 이들은 반역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안 하는 민족들이니까 없애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은 1만 달란트인데 엄청난 돈, 300톤이 돼요. 엄청난 돈인데 이 돈을 이제 돈이 많으면 좋죠. 여기 아수르에도 좋고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잖아요. 그죠? 돈이 많으면 좋은데 이 사람에게 돈이 특별히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아수르의 이름이 이제 크세르크라고 역사책에는 나와요. 크세르크. 저렇게 생겼다고 그 이제 역사가들이 비슷하게 복원을 했는데 아랍 사람이죠. 아랍 사람. 오늘날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 어쨌든 이 크세르크 1세인데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 페르시아의 전쟁사를 쓰는 걸 보면 바로 이 사람의 아버지가 다리오 1세인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다 정복하고 그리스를 정복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를 정복을 못해가지고 참 마음에 큰 수건으로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마라톤 그리스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달려와서 왕에게 보고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라톤 경기 종목이 생긴 거 아닙니까?
페르시아가 어느 날 치면 이제 이란이거든요. 이란 사람들은 마라톤을 극히 안 좋아한답니다. 예. 어쨌든 그의 아들인 이 그세르크레크에게 이제 아버지가 저 그리스를 갖다가 정복해라 뭐 그렇게 요원을 했겠죠. 그래서 그세르크레크는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하는 자금. 그래서 그리스와 일으킨 전쟁이 유명한 스파르타와의 전쟁. 그 300용사와 싸우는데 그들이 다 죽으면서 전쟁을 저지해가지고 결국은 이 페르시아를 이기잖아요. 그리고 살레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건 그 수많은 이 페르시아의 함대가 결국 그리스 군대에 다 괴멸되잖아요. 유명한 전쟁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전쟁에 이 사람 돈이 필요해요. 근데 1만 달란트를 이 반역 도당들을 다 죽이고 마련해 준다고 하니까 솔깃해가지고 그리 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 민족들이 이제 이 죽게 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만은 언제 이 일을 결행하면 좋겠는가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성경에는 아비벌이라고 하는 그 달이 이제 12번째 달이에요. 우리 치면 12월 달. 근데 그 달 30일 날 한 날 1시에 이 일을 다 결행하기로 그렇게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그리고 이 살상을 하는 이 다 죽이는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인장을 찍고 다 보냈습니다. 온 페르시아 127개도 전역에 보냈는데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다 죽여라. 그리고 그 가산을 다 창탈해라.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자기 앞에 절하지 않은 이 모르드게는 이 50규빗의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50규빗이면 1규빗이 한 45cm 되거든요. 그러면 한 23m 되는데 23m 같으면 7, 8층 높이에 아파트 7, 8층 높이에요. 여러분이 아파트 살고 있으면 7, 8층 높이가 얼마 정도 된가 아시잖아요. 그죠? 나무로 그렇게 세워서 본보기로 굴복하지 않고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 본보기로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가? 그가 총리 대신이면 마땅히 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움직이면 더 확실히 절해야 되는 거죠. 뻣뻣해가지고 왜 절하지 않는가? 인사를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사 훈련을 잘 시켜요. 또 하고 계속 인사해라. 우리 캄보디아 형제들은 인사를 하여튼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해가지고 내가 그런 자세가 필요해. 근데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뻣뻣해가지고 사람이 아주 이제 그만하고 이래서 인사를 안 한 건가? 왜 그가 인사를 하지 않았는 건가? 그런 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인사 안 해가지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까지 몰살될 지경에 처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에스더서 3장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람이 왜 인사를 안 하게 됐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절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예,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그렇게 절을 안 하니까 이제 이 모르드게의 동료들이 왜 절을 안 하냐고 다구치는 거죠. 왜 너는 절을 안 하냐? 우리 다 절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그 절을 안 해? 하면서 이렇게 다구치니까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유대인이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이렇게 무릎을 꿇어 절을 안 한 것과 난 유대인이야 라고 자기 신분을 밝히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절을 안 하면서 왜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는가? 당시 그 페르시아에 아주 그 성행하는 종교가 조로아스트 종교예요. 조로아스트. 지금도 이런 신전이 있어요. 이 조로아스트 종교는 이 페르시아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걸 이 조로아스트라는 사람이 잘 이렇게 병합시켜서 만든 거고, 사실 대표적인 종교적으로 그 당시 이 아수르의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종교의 신관이 뭐냐면, 물론 신이 있지만은 그 신관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이나 신분이 상승한 자를 신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만 여겨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앞에 뭔가 경배, 숭배하는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은 사람을 신으로 지금 숭배하는 행위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이 페르시아 시대뿐 아니라 바벨론 시대 때부터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 우상 섬기지 않았다. 우상 앞에 바친 재물도 먹지 않았어. 그게 우리 민족이야. 그게 유대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인간을 신으로, 그가 아무리 지위가 높아졌다 할지라도 신으로 여길 수 없어. 나의 신은 오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숭배 행위도 할 수가 없다. 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신앙을 시험을 받을, 그 시험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내 시험을 테스트하는. 정말 어떤 것을 가지고 그 내 신앙의 여부를 그렇게 묻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르드게와 같은 입장에 생각해 보면 갈등할 수도 있겠죠. 그일로 인해서 점점 붉어져가는, 더 확대되어가는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의 번민이 찾아올 수 있겠죠. 내가 과연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민족까지 몰살이 될 지경에 이게 과연 옳은 건가? 내가 절 한 번 했으면 끝날 일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료들이 압박하고 에스더 3장 15절에 보면 온 수산성이 어지럽더라 그랬어요.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것이 어떤 압박이 되고 위협이 가해지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 말이죠. 뭐가 현명한 것일까요? 어떤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현명한 처사일까요? 독일 나치가 정권을 이제 가져서 최고점에 올랐을 때 독일의 모든 교회들이 이 히틀러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지해 줍니다. 전쟁을 위해서 나갈 때 예배도 드려줬어요, 독일 교회가.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천주교 교황청은 히틀러가 하는 모든 일을 지지한다고 온 주교들이 다 선언했습니다. 세상과 권력과 짜가는 교회는 숱한 말로 장녀와 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지조를 버리면은 유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한 그때부터 히틀러는 교회를 얕잡기 시작하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나중에는 박해합니다. 예배당을 불질러버리고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 속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의 생명도 보존받고 아멘. 우리의 삶이 유지해 갈 수 있었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하고 아멘. 내가 지켜야 하고 붙들어야 할 그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하면 적각 따가운 시선과 함께 온갖 비난들이 내 앞에서 쏟아질지 몰라요. 모르드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시점이 자기 동족들이 이미 1차, 2차, 3차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하고 그러한 이 정복 전쟁을 완수했던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주었던 거예요. 귀환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거예요. 또 문직이라고 하는 관직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를 새로운 왕후를 간택할 때 자기 단장에서 그 간택에 뽑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들은 이 모르드게가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죠. 그 땅에서 어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자기 동족이 가고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그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런 상황, 그런 이제 가운데서도 그런 자기 신앙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권력자 앞이라도 아멘. 왕이 허락한 명령일지라도 아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아멘.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 아멘. 나의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어떤 닥쳐오는 그런 위험 앞에서 정말 참 두려움과 때로는 말이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마음의 심경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이 모르드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그 자기의 고백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 이런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해서 그날 밤. 이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 밤입니까? 날이 밝으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왕이 잠이 안 와요, 잠이. 네.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잠이 안 오니까 궁중에 쓰는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근데 그 역대일기를 가져와 신하가 읽었어요. 읽은데 무슨 내용을 읽고 있습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왕을 살린 공적을 읽고 있는 거예요.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미리 발각을 해가지고 그 반역자를 잡아서 처단한 그 공적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보고 이렇게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인데 이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었느냐?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뭐 이런 일이 있냐? 왕의 목숨을 지켜준 자인데 아무 상을 주지 않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이 일을 의논하려고 궁 바깥에 자기들의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신하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라 그럽니다. 때마침 누가 온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 자르려고 큰 장대 준비해 놓고 그거 세운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크레인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그 때마침 오는 거예요. 때마침. 와가지고 한 말이 무슨 왕이 그러죠. 나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한 존귀한 자에게 어떤 상을 주냐가 좋겠냐. 그러니까 그 존귀하게 한 자 그건 아내 나구만. 그렇게 착각을 아주 심하게 착각을 하고 세게 착각을 하고 그 사람은요 왕이 입는 옷에다가 왕이 쓰는 왕관을 씌워가지고 그리고 왕이 타는 말에다 태워서 온 도성을 시가지 행진을 하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긴 사람은 이같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극적인 전개가 내일이면 죽는데 말이에요. 매달려 죽고 온 자기의 동족들도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극적인 전개가 우연일까요? 우연찮게 이렇게 들어맞아가지고 이루어진 일일까요? 자기 신앙 때문에 신앙 고백을 위하여서 그는 참으로 자기의 믿음을 그렇게 말하게 될 때 그 일로 인하여서 큰 위기가 죽게 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러한 그를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등 돌리고 아무렇지 않는 듯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생각할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아주 치밀하게 어찌 보면 그를 죽이려는 자를 하나님이 잡으시기 위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물을 치고 그 모든 일을 진행해 가시고 계셨다 아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참 보면서 결국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그가 이제 자신인 줄 알고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은 모르드게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당혹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잔치를 준비해 놓고 왕을 위한 잔치지만 이 하만도 초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잔치에 연이어 가게 되어지고 그 에스더는 정말 잔치를 베푼 그런 왕으로부터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네게 주겠다라고 말할 때 나라 절반은 고사하고 나와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그 왕에게 구명할 때 누가 그렇게 너를 죽이고 너희 민족을 죽이려고 하냐?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 순간에 하만은 이 에스더의 무릎 앞에 엎어지잖아요. 왕이 더 진노해가지고 결국은 그는 모르드게 매달려 죽이는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고 자기 백성들은 극적으로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대반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만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동행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만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 에스더가
이제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나이가 많은 오빠죠. 모르드게 곱게 자랐고 그리고 그 왕으로 간택되는 그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아멘. 그 일을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구명운동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자 바로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이때 자기 백성들이 원수에 의해서 나중에 정말 다 몰살될 지경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딸을 왕으로 준비하시고 아멘. 그러한 모든 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하고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동행을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그 동행에 가시는 그 특징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아멘.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좀 그 특징의 의미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에스더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에스더서를 읽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장면도 사실 극적인 장면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예? 왕이 잠이 오지 않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면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좀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신하들이 역대일기를 이제 읽을 때에 예? 역대일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바로 그 대목 이 모르드게가 왕을 살린 그 대목을 읽도록 하나님께서 고단락에 눈을 옮기셔 가지고 읽게 하셨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있을 법한 자리 정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해 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에스더가 자기도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만약에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죽게 되는데 과연 그런 위험을 내가 어떻게 감수하겠느냐고 말할.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약에 왕궁에 있다고 너는 안전하려고 생각하냐? 네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이 백성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너와 내 아버지는 망할 것이다. 이 다른 데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들어갈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왜 안 들어갑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왜 안 들어갔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이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에 가서 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의미, 바벨론이라고는 실제 나라가 있었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이어지는 게 페르시아지만은 이러한 나라들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도 그것은 뭐 이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되진 거라고 설명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뭐 경험적으로 설명하고 온갖 설명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려버리는 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역사 속에서 펼쳐갑니다. 아멘. 그 다음 특징이 바로 우연이라는 겁니다. 우연. 아멘. 여러분, 유대인이 전멸하는 날을 결정하려고 뭘 뽑았어요? 날을 제비를 뽑았다는 게 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불임절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 불어라고 하는 건 제비를 뽑는 건데, 제비를 뽑는 것, 그게 여러분, 우연이잖아요. 제비를 여기다가 이 순분을 넣어가지고 한 걸, 하나 똑같은 걸 뽑는데, 그게 무슨 실력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자기가 그걸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계획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건 하나의 우연의 결과다. 우연의 결과. 근데 뽑혀진 게 아비벌 30일 날, 그 한 날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요? 그 우연에 하나님과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뽑은 날과 12월 그 아비벌이 되는 날 11개월이 남은 겁니다. 11개월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찾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비 뽑는 것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연한 결과지만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간섭하셨다. 할렐루야. 또 보십시오. 내일 몰살되고 장대에 매달려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우연히 궁정일기를 보았어. 우연히 읽은 대목이 바로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린 그러한 업적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는데 때마침 장대 다 준비해놓고 그 허락받으려고 하만을 왔어요. 그리고 하만 입에서 말입니다. 죽이려고 계획을 다 해서 실행해 놓은 그러한 그 하만의 입에서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왕이 용기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이러한 말씀 속에서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자기 이름을 빼고 우연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알고리즘 같은 거죠. 알고리즘. 예? 이 기술법의 어떤 기호들 뒤에는 숫자가 다 거기에 부합되는 숫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기호지만 거기는 다 뭐예요? 숫자. 우연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게 하나님이 내 방식으로 드러나고 내가 아는 그런 경험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것을 우연이라고 치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우연하게 느껴지도록 섭리하시느냐?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이 왜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 당신이 좀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예? 마치 그 산신령이 뿅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알듯 모를 듯 헷갈리게 이렇게 하면 어찌합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일을 보지 못할 때 그런 우리가 의혹감이 가져질 수 있어요. 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속성인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연 속에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와 동행하실 것이다.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미래도 나를 여전히 떠나지 않고 계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한다고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알려고 하고 보려고 하면 귀신이 환상을 보여주고 어떤 소리를 들려줘서 우리를 저 엉뚱한 데로 끌고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요, 바빌론으로 포로로 되어가는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얼굴이 4개고 날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뭐가 있냐면 바퀴가 달렸어요. 4개가. 사방으로 향하는 바퀴가 달렸어요. 이 상징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성전은 불타고 다 무너지고 해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마저도 다 짓밟히고 빼앗겼습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탄 성전에 그대로 계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이 가는 그 바벨론 땅에 함께 가시겠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이 포로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그렇잖아요? 유배는 누가 가요? 죄인이 가잖아요. 죄지어서 가는 곳이 유배지. 그 바벨론, 그것은 바벨론 나라가 군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쳐들어와서 이제 뭐 이 전쟁의 하나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아니라 그 더 큰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면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 됩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선자를 보내서 회개케도록 그들을 이제 족구에 처음에 회개치 않는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가늠하는 그런 그들이 아무리도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특단의 방법으로 그들의 신앙을 쇄신하는 거거든요. 아멘. 유배지에 가지만은 죄를 짓고 유배를 당하여 가지만은 하나님은 이 죄를 지어서 이 얄미운 인간들 가서 고생 진탁하고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멘. 같이 가시죠. 아멘. 징계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 곁에서 아멘. 위로도 하시고 아멘. 붙들어주시고 아멘. 그 목숨줄을 지켜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돌아오는 그때까지 아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아멘. 다 돌아왔건만 그래도 그곳의 삶의 터전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저함에 가지 못하고 있었던 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그와 같은 심정의 민족들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시고 아멘. 그들과 그곳에 함께 계셨다. 아멘.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이니까 보이지 않는 건데 속성이니까 보이지 않는 건데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니 보이지 않는 건데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우상에 빠진 거나 객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잊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아멘. 너희들을 일깨우고 이끄신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아멘.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아멘. 우리가 이 에스더를 보면 막 이 극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배문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배문학. 근데 대표적인 책이 다니엘서와 에스더서라고 하는데 다니엘서를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어떻게 보여요? 불문불 속에 던져졌는데 처음에는 몇 사람이 던졌어요? 3사람 던졌어요. 보니까 몇 사람이에요? 4사람이 보이네. 보이는 거죠. 보이죠? 하나님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사자굴이 던져졌어요. 그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살았나 죽었냐, 사자밥이 됐냐, 막 걱정해서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가지고 굶주린 사자 입을 봉하셔서 내 목숨이 안전합니다. 아멘. 만세수를 나가십시오. 왕이여, 너희 하나님들을 구원하시구나. 아멘.
보여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네. 잠이 오전 왕 하나님이 역사했다. 공중 일기를 읽은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 때마침 들어온 이 하만의 그 마음과 발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가정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이 하만이 깜빡 잡긴 줄 알고 착하고 쏟게 해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높이도록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랬어요. I am that I am.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우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보는 것만을 의존하고 보는 것 속에서 그 온돈 속에서 흐느적거리다가 우리 삶이 이도 저도 아닌 삶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야 됩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숨어 계셔야 되는가 하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숨어 계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곁에 동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이 모든 과정에서 다 어찌 보면 숨겨져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마치 이런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구나. 그 일이 그렇게 된 게 하나님의 손길이 것이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위로해 주셨구나. 그 사람을 보내서 나를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 그 지경에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깨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보이심이 새롭게 발견되는 그 순간의 기쁨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우연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볼 것이고 내일도 볼 것이고 영원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의 줄을 잡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